할렐루야. 오늘 9월 15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롭게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미리 펴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날짜이기 때문에 주일날과 월요일 본문 말씀 잠깐 살피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기를 쳤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했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창자가 들끓는 애간장이 녹아지는 이러한 아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쳤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더 아프고 더 상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제 21절 우리 보면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여러분, 이정표가 뭡니까?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삶의 방향을 잘못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은 우리가 빨리 사는 것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요, 어느 방향인가.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자꾸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 내 지금 모든 삶의 방향이 잘 가고 있나, 이 방향을 여러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것은 나중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방향을 바로 잡고 그랬을 때 22절에 내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귀환하고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새로운 복으로 이렇게 누리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보다 조상들의 잘못, 조상의 핑계, 이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각자가 저지른 그런 죄악 때문에 받는 징계고 심판이다. 핑계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짜였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내려주시죠. 3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 과거의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과거에 맺은 언약 같지 아니할 것이다. 32절에 보면 나오죠. 과거에는 내가 그들을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처럼 언약을 부어줬는데 그들이 깨뜨렸다 하는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33절에 나옵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과거에는 돌판에 기록된 언약이었는데요.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돼서 이것은 절대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결국 여러분 새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성령님과 대화하며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그러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주신 영원한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불변의 원칙처럼 하늘의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들이 밤을 주관하는 것, 이런 자연의 법칙, 도저히 깨질 수 없는 법칙처럼 이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30장에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드기야 10년 여러분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의 그런 시기를 기록한 이유가요. 바로 이때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요. 근데 예루살렘이 곧 586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바로 587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2절에 보니까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지금 이러한 국가가 위기에 있는데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 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갈다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렇게 5절 말씀이 끝나죠. 이 말씀은 결국 지금 이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뜻하는데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는데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과 싸워도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는 일관적으로 계속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 진리를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말세가 되면 종말이 다가올수록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그 자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어떤 이슬람교 밑에서 또 공산치하, 힌두교 이러한 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죠. 이것이 바로 진리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러한 진리 편에 설 때 반드시 핍박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지금 이 유다 왕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여호와김 18대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엘리야김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호와김이 이 바벨론에 항거를 합니다. 바벨론에 대항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호와김은요 이 전쟁 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김 그 아들이 여호와긴이죠. 여호와긴 19대 왕입니다. 그 여호와긴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긴을 대신해서 이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유다의 20대 왕으로 마지막 왕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세웠기 때문에 사실 바벨론에게 정말 잘 섬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시드기야는요 애국과 동맹을 맺고 또 바벨론에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유다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에 항거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런 말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크게 한 가지는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친구와 동족과 식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이거 탐탁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말 유다가 멸망해야 된다는 거,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방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때로는 인간의 눈에 보이게 좋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보기에는 어렵고 나쁜 일로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반드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가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눈에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부터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매입해라. 그가 찾아올 것이다.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자신은 지금 시위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요 지금 풍전등화, 곧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죠. 완전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밭을 매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는 망한데 여러분 땅이 있는 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 있잖아요. 국가 채권을 이렇게 발행할 때가 있는데 국가가 부도가 났는데 그 채권을 사라. 여러분 그거는 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 너희들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회복해 줄 거야,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만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 의미가 없죠. 그는 진짜로 회복할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죠.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7절에서 예고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지금 이 아나돗의 밭을 이렇게 사줄 것을 요청하는데 그 친족인 하나멜이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바로 너한테 있다. 예레미야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권리가 뭡니까? 소위 고엘 제도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 한 가문의 기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게 될 때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친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죠.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의 친족이었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죠.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 사실 요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보아스는 원래 이 엘리멜렉 집안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죠. 그 전에 순서에 의하면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가 이 나오미가 찾아가서 묻죠. 근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나는 이것을 무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남의 이 고엘 제도를 받아들일 때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고 이것을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여러분 이 하나멜이 왜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이렇게 팔려고 했을까? 물론 전쟁의 와중이고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멜은 현실주의였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지고 자기 밭이 있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넘기는 것.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미래를 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밭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집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미래지향적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제한적이고 덧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돌다리기도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참 쫓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히 사로잡힘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고 있고요. 6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이 임한 후에 다시 한번 이것이 말씀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애쓰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고 내 이성과 경험까지도 뛰어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 성도죠. 고넬료 가정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율법적인 사람이고 유대 전통에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이런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 감히 교제하는 것을 철저히 금기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여러 장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율법에 금한 음식을 싼 보자기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베드로의 집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므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영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의 금하신 독주와 시체를 가까이 하고 마침내는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확증, 머리털까지 밀리는 그런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뜻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기는요, 영성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무감각해서는 안 되고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알고 또 순종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순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있어요. 자기 신앙의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지식도 알고 은혜도 잘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인하고 십자가하고 쫓아야 되는데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순종하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 삶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징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정당한 매매 절차를 통해서 이 하나멜로부터 밭을 매입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실제적인 그런 삶의 행동을 보인 거예요. 이 상징을 통해서 선민들이 반드시 이렇게 매매할 날이 올 거다. 이건 회복을 아주 얘기하는 것이죠. 70년의 포로가 끝나면 반드시 이렇게 회복돼서 정상적인 그러한 주고받는 이런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볼 때 많이들 종말의 시대, 종말의 징조가 많이 나타난다. 이 자연재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선포하고 나설 때 우리는 그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종말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삶에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실제로 그가 손해를 보는 듯 했지만 이 땅을 미리 사두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의 확신의 그런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정말 종말적인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종말적인 그러한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준비하는 거룩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기름뿐만 아니라 이 등불만 아니라 기름까지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하나멜과 예레미야 비교해 보면요, 하나멜은 현실적인 사람, 정말 눈에 보이는 이런 가치를 쫓고 현세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예레미야는 미래적인 믿음의 준비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조카 롯,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서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 특별히 미국 우리 이 지역 또 여러 가지 지금 가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산불이 인해서 여러 가지 공기가 혼탁한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